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에서 기쁨이 묻어납니다. 네, 오늘은 연합예배라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지 4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와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와 세상 모든 나라
신나게 이 찬양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주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그 감사하는 기도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3시간 후부터는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루의 개념은 지금 우리처럼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하루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 역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중단이 돼요.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지금 약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행히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샤이 크리스찬,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간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다가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게 되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었던 새 무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 안에 급한 대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 안식일이 임박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정리하고 수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향품도 바르고 향유도 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급한 대로 안치를 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돌무덤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그 돌무덤의 그 입구를 약 2톤이나 되는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저 돌을 옮겨줄꼬?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듣는 얘기지만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인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은 단순한 이것은 부활의 선언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사실 부활의 선언은 굉장히 짧게 한마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한마디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왜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요? 자,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예언하시고 또 예고도 하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지 믿지 않았던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듣지 않던지 믿지 않던지.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을 어리석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믿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은 솔직히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 증인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심지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증인들의 말 아니냐,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들이 서로 말을 맞췄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말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춰도요, 나중에는 금방 그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함께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텔레그램도 없고 그런 시대에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단시간에 함께 입을 맞춘다? 그래서 함께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짓은요,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요, 절대로 아무리 오래가도 100년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소멸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나온 부활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여성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남자였으면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이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문화가 바로 유대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유대 문화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주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인격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여성은 그 사람 수에 계수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쉬운 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증인이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 여성을 지금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 스스로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부활의 이 사실성에 대해서 그것을 막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조작하고 각색하고 막 어떻게 포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록하고자 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 이 자체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 그 정황과 증거들을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오히려 믿지 않기가 더 힘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돌문을 천사들이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돌문이 옮겨지죠. 그런데 이때에 그것을 경비병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경비병들은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루머를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줬겠어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준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것은 루머가 아닌 거예요. 돈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돈까지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해라 라고 루머를 퍼뜨리게 한 것 자체가 대제사장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겉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를 죽인 정말 천인공노한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나오고 있죠. 뭡니까?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아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반응, 그게 뭡니까? 듣지 않던지 믿지 않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배후에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단의 최대 사명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들은 모든 사활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듣게 되고 믿게 되면 바로 자신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은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날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사단에게 속고 미혹되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신화다, 부활은 쇼다, 부활은 자작극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증거들도 물론 부활의 증거이고 또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정황적 증거이지 직접적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직접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직접적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500명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네가 핍박하던 예수,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다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찾고 또는 과학적 증거를 찾아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논리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시죠. 제자들을 만나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정말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앞으로도 나타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목격자의 사명은 오늘 여인들처럼 자신이 목격한 것을 빨리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소식이 무슨 소식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고 소식이에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그 소식은 하여간 엄청나게 빨리 전파가 됩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 누구 하나 죽었다 그러면요,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만큼 그 소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가 돼요. 왜요?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빨리 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짓에 속아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거짓에게 속아서 정말로 다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그들을 리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턴 피에스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 놀라움을,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